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지방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한 40명 정도가 이제 가평 그 자라섬에 갔다가 또 카페를 이렇게 들려서 교제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차량은 뭐 옥수동에서 이문동에서 뚝섬에서 이렇게 갔어요. 저는 이제 옥수동에서 옥수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부부하고 회장 목사님 부부랑 이렇게 이제 아내랑 이렇게 네 가정이 갔죠.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원로 목사님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회장 사모님하고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젊어서 좋다, 젊어서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60인데 뭐가 젊습니까? 그랬더니 60이면 아가씨지 그러더라고요. 나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60이 아가씨래요. 그래서 근데 80대 사모님 눈에는 60이 아가씨로 보여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나 봐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고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10대였을 때 50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같아요. 내가 20대일 때 50대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 내가 30대일 때 50대는 어른인 줄 알았다. 내가 40세 때 50대는 형님인 줄 알았다. 내 나이 50이 되고 보니 난 아직 젊다. 난 아직 젊어. 젊은데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면 야 참 우리 나이가 그렇습니다. 왜 나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본문 얘기가 고령의 이삭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삭의 상태가 어떠냐면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20살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에도 120살이면 굉장히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의 나이가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도 나중에 180세에 죽어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147세에 죽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왜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었거든요. 13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금방 죽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그 유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이 결정적인 이유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었어요. 이제 후배 목사가 이제 지방회장인데
내일 지방의 행사로 목사 임직식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눈이 좀 안 좋아요. 저보다 어린데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나이도 50밖에 안 됐는데 이제 목사 임직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약을 먼저 이렇게 딱 읽어줘야 되는데 혹시나 안 보여서 틀릴까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이삭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 우리가 진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릿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 120세가 됐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어요.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반면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98세에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했더래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했더래요. 그러면 그냥 눈이 어두워진 것이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우리의 시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질 때가 언제냐?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던 때였어요. 그때 엘리의 눈은 어두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의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삭은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졌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1절로 23절인데요.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뱃속에 있을 때 이삭의 기도에서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막 배 안에서 싸웁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죠.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동생이 막 싸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안에 뱃속 안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 이삭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첫째라는 장남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장남이 복을 받아야지,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그래도 에서가 장남이니까 이렇게 에서에게 복을 주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옳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나요.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고난의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해봅시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씀과 자기 생각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삭은 먹을 것에 약했어요. 먹을 것에 약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데,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게 첫째다, 장남이다, 이런 것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게 참 맛있었어요. 육질이 좋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25장 28절. 여기에는 육질이 좋다라는 말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그냥 사랑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 이것은요 너무나 기본적인 먹는 욕구를 충족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가 이삭이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5가지 욕구를 복으로 주셨어요. 5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 욕구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이 욕구가 지나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라고 주신 이 복을 그들이 가졌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아래 살아갈 때는 복인데, 그것을 어긋나면 큰 화가 되는 겁니다. KTX 타보셨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거 타보면 저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차로는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어디로 이 KTX가 SRT가 갑니까? 선로 위로 갑니다. 아무리 빠른 KTX도 선로를 벗어나서 달리면 큰 화가 되는 겁니다.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선로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위에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진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강했고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 무릎에 잠이 드는 순간 힘의 근원이었던 성령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연자맥도를 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머리가 밀려졌죠. 그런데 성령이 떠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가 뽑힙니까?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혔어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삼손은 계속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자꾸만 그것의 정욕에 빠지고 드릴라의 무릎에 있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복처럼 여기며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에 발목이 잡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했을 때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는 입을 옷이 없어요. 다 헤어졌거든요. 옷이 한두 벌밖에 없는데 헤어졌어요. 이제는 겨울이 옵니다.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지? 어떤 이는 전당포에다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먹었어요. 이제는 저녁 때는 갚아줘야 되는데 없으면 추운 날 벌벌벌 떨고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입을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3,000명 5,000명 이렇게 먹이십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천지였거든요. 도시락 안 싸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요. 한 끼를 해결해 주니까 저분 따라가면 배고프진 않겠구나. 그냥 먹고 사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주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게 중요하죠. 입을 게 중요합니다. 마실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살더라고요. 다르게 살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도, 아니 내가 당장 입을 게 없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내겠다는 겁니다. 다 합니다. 무서워서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자기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 절을 하는데 이 3명의 청년만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니들을 아끼니까 다시 기회를 주마. 여기 큰 나팔 신호가 불리면 절을 해라. 3명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비록 풀물불 속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가지고 이 3사람을 결박해서 집어 던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먼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계셔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거기서 절을 했더라면 그 하나님, 불문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그 뜨거운 불이, 데리고 갔던 이는 불살랐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불러냈더니 멀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먹고자 했던 즐기는 별미가 결국에는 독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봅시다. 창세기 27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네가 좀 해라. 그리고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듣느냐? 리브가가 듣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 순간 리브가는 야곱과 작당 모의를 합니다. 이삭을 속여서, 눈먼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잘 먹는 그 별미를 만듭니다. 야곱에게는요, 염소털로 이 양손에다가 염소털을, 목덜미에다가 염소털을 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미끈미끈한 털이 없었거든요. 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보다 먼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별미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하죠. 이 일로 가족은 공중분해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야곱은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에서도 집을 뛰쳐나갑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성경에요, 더 이상 리브가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죽었을 때 이제 뭐 리브가 옆에 묻었더라, 이런 기록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즐기는 별미, 달리 말하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한순간의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쾌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기는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어긋나게 살아가는 이삭의 그런 무분별한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일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